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 중에 또한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아버지 집 천국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맘짝해도 못 가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이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리모델링 단장하셔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단장하셔서 그 약속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면서 참 신앙생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외칠 텐데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부흥회는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고 상담자라는 뜻이고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 증인으로 변호해줘서 우리가 죄 아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변호를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에 들어가는 마지막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변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과 아름다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 중에 정말 귀한 선물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선물이에요. 우리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선물을 다 받으시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현장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인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한 글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모였던 사람이 500명이라고 추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600명이랍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380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48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자만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겠다고, 그 기다림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는 그 자리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다락방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눠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 600명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거야, 그 약속이 성취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루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결국에는 480명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120문도들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0%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만큼
성령의 약속을 이루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된 나머지 20%의 사람들, 즉 120문 문도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과 역사가 임하면서 거기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놀라운 불길 같은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떠나간 480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떠났지? 예수님이 진짜인데 왜 떠났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결단하고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 실패했을까라는 것은 아무리 부활을 경험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주님의 이 성령의 약속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봐서 주님과 대화하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넣어본 사람도 여러분 80%가 다 성령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고 떠나갔다면,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이 비밀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일에 성공하여서 그 약속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을 받읍시다. 시작. 오늘 낮에 못 받으면 오후에 오셔서 꼭 성령 받는 자리가 되기를,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구역개톡에 올렸는데, 성령 강림절이면 초대교회 역사의 제일 중요한 역사인데 교회의 시작이죠. 제자들이, 무능한 제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제자들 되었던 놀라운 비결인데, 이 중요한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이 사건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이대로 지낼 수 없다. 근데 미리 뭐 광고 온 것도 없고 뭐 강사로 초빙한 것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강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니지만 뜨겁게, 마가다락방에 뭐 대단한 설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실패자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좀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마음이 좀 와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할렐루야. 뭐 표정이 안 올 것 같이 바라보는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다 오셔서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받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성격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면 됐지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이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요, 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이 희미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코로나로 죽었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활동이, 사역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성령님의 그 유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능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근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님을 힘입을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제가 언제 충격이었냐면, 그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그거. 근데 이런 순리였던 모든 것이 순리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너무 아프면 죽어야 되고, 뭐 이런 논리 속에 있었던 제가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무는 수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이걸 경험하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 확 이렇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는 내가 죄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막혀서 주님의 역사도 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고 주님의 축복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정상적인 차는 연료가 떨어지거나 바퀴에 펑크가 나거나 오일이 새거나 기계전 결함이 있으면 다 사인하고 경고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고장난 차는 그것이 없는 거죠. 갑자기 서버리고 끝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죄를 몰라서 무너지고 하나님과 잘하고 싶어도 그게 왜 못하는지가 여러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왜 남들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까? 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눈물 돌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사실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맺고 가로막아서 뭔가 그게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알려줘가지고 그것들을 주님과 나와의 어떤 벽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자꾸 죄짓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시지 않으면 벌써 그 사역을 안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을 안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회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을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글쎄 예수님이 있지만 진짜일까?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내 속에 진짜 알게 하는 거야.
성경이 이게 뻥이 아니네? 진짜네? 부터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고 내 속에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를 주시라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 2장 뒤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짧게 부분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는 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왜 좋냐? 내 신앙생활에 개인 지도 교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코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수님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스승님, 교수님처럼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야.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아직 성령의 은혜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걸 코치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답답해하면 그걸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해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따라서 가르치신다. 누가 가르쳐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의 유익이 있으면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 알려주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성령 안에서 아는 사람은 그걸 알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때로는 저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영적 세계에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나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성령님이 딱 생각나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사실은 제가 외칠 때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귀로 듣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지만, 미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동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동거하면서 살아보고 정말로 이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신부의 자격이 없는지 이것을 보시고 그 자격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마지막에 변호해 주실 때, 성령 안에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름다운 변호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으로 안 살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령을 역행해,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봤거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사모해서 내가 갔는데, 너 안에서 살아봤는데 나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자, 은혜 받자, 순종하자 해도 반응도 안 하고 불순종만 하고, 내가 그 속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탄식하며 힘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신부로서 결혼하는 그때 말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동거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동거를 지금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도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 예수님, 제가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냐고 막 따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믿는다고 했지만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신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영적으로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핑계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기는 믿었는데 신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주님께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주님 막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 사망이 죽어서 사망으로 이제 장례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망됐던 가운을 덮어놨던 그 사람인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요 그분이 피켓을 들고요 대형교회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한테 써가지고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신부로 살도록 신부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본인이 막 피켓 쓰고서 막 이렇게 막 했대요. 여러분 그 대형교회 성도들이 막 나오면서 그거 보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회개했을까요? 거들떠도 안 봤을까요? 거들떠도 안 본 사람이 거의 다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세요.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영적 자원을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잘하게 방언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하도록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이 은사를 가지면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영적 자원을 가지고 영분별을 은사를 가지면 악한 것들을 이 세대로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거를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니까. 교회 다녔다고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야. 교인은 되겠지만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모르는데 내 머리를 할 수 없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리라는 것은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또 여러분 주님이 이끄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옳게 인정하시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세요. 코로나라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도 하다가 온라인도 재미없어서 안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꿈틀꿈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내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닌 삶에 대해서, 이거 뭔가 내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잘못 가도 아닌 삶에 대해서 내 속에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고린도 2장 4절 5절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받은 거야.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받은 것은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구나, 이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증으로 받은 것이 성령이시니까, 마치 계약서 계약하고 보증으로 보증서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려면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 참 예수의 사람,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인이 오고 성령을 줘야 되는데, 성령 받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결국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이 임하고, 이게 돼버린 거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는 그나마 배우고 뭐 하면 될 수 있지만, 증인 되는 건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성령 받으면요, 이 받은 증거가 더 계속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는 뭔 차이가 있냐? 성령 받기 전에는 간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부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에 간증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남들은 예수가 있으면 눈에 보여봐 하는데, 나는 막 입에 거품 불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받은 증거가 많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중에 목사님, 저는요 믿고 싶은데 믿을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은, 예수라는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오시면 그 기업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살려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근성이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나 하나도 구원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난 여기 관심도 안 생기고요, 하라고 해도 부담만 돼요, 이런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성령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패스하고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성령 받고도 죄질 수 있잖아요. 잘못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요,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중보를 받고, 하나님의 중보를 받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알게 되고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남들은 주님을 자주 만난다는데 나는 안 만나지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더 깊이 더 자주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건강한 상태를 가지면 성령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신기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껐듯하면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 껐듯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생각이 임하고 이게 임재가 자주 와. 자주.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불교 다녀서 전혀 주님을 못 만났던 그분이 나 한 번만이라도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분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배마다 껐듯하면 눈물을 흘려요. 예배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소멸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살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이렇게 멀어져요. 떠나지 않지만 탄식하지만 내가 못 느낄 만큼 차갑고 냉랭해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 만나는 게 희미해졌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뭔가 관계가 틀어졌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주 다가오셔. 자주 주님이,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왜 합니까?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일단 주님 임재가 사라집니다. 예배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사라집니다. 성령의 유익이. 우리 한번 좌우옆서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고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립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분도 있는데 이 중에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일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회복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2장 38절에 준비가 혹시 됐으면 띄워주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뭐하면 성령을 받는다고요? 뭐하여?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이 원리가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희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회개해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면, 죄 사함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의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일하심의 사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게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은요 선물인데,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저를 집중해 주세요.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인데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도 정말 역사하시는 속에서 내 신앙생활에 놀라운 활력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야, 아무리 목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들게 예배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나는 기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안 가고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가서 은혜 받을 거야. 그 본인 생각이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돼야 돼. 어떤 보면 제가 볼 때도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성령 받을까 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성령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나는 인정하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돼 예수님을 먼저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온전한 제자로 작정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진짜 주님이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주님이 지금도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신 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이 선물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 고넬료 사건도 기도가 충만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바울 사도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3일 금식하며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인 마가다락방도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철저한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더 크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20문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했지 480명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한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120문도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나름대로 쫙 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입으로 나는 안 될 거야, 자꾸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의 약속은, 저를 보고 외쳐봐요. 저를 보고. 성령의 약속은 내게도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고백하세요. 자, 긍정의 믿음을 갖고 고백하세요. 성령의 약속은 내게도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모가 하는데 동생 찰스 웨슬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어머, 나는 받기 전에 먼저 받았네. 그 당시엔 부흥회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팔에 막 불이 떨어진 거죠.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수요 예배를 갔다가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모함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한번 따라서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인내로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정말 성령 받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제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성령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림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철저히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려워도 내 안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자격증처럼 취급하지 말고 간절히 인격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신령한 귀가 열리고, 그 성령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마 이 중에 성령 받을 때 소리가 들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불이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쉬 이런 소리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소리를 들리는데, 문제는 아니지만 감사한 거는 그때 성령의 일하심이 들려졌던 그들의 귀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신령한 눈이 열렸다고 3절은 말하죠.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불이여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보여!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불이여처럼 불과 같이 에너지를 가지고 막 강력하게 일하시는 게 저들의 눈에 보였잖아요. 근데 이때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이때로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이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시몬에게 네가 악한 사탄이 가득하다다 하면서 그가 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들에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입이 열려졌죠. 입이 열려져서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전 거는 죄악된 타락된 언어였다면 성령님이 하늘의 언어,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놀라운 이 언어로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신령한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방언의 기도를 통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오라고 있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받기까지는 어려운데 오랜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좀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많은 수고가 아닐지라도 영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져놓고도 80%가 다 떠나갔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에휴 나는 포기해야 돼요,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성령님에 의한 아름다운 유익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인되고 반석의 믿음 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다, 내가 빨리 죽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약속의 성령을 통해 불을 붙일 텐데 이 불이 붙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쩌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성령의 사역에 희미한 신앙생활 주님 보면 답답하다,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답답해, 성령 봐도 나는 이미 충만한데요. 주님 볼 때는 아닌 거야. 내가 일하지야 못하잖아. 내가 너에게 유익하게 해야 될 유익을 줄 수가 없어. 주님이 막 답답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주님의 답답함을 싹 풀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